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의 첫날 아침입니다. 오늘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말씀은 에스라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리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상황과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상황과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1월, 12월까지 이어지는 매일 성경 말씀은 에스라서, 또 학개, 느헤미야, 또 신약 유다서, 구약의 미가, 시편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또 학개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에, 즉 우리가 역대하를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역대하 끝에 보면 고레스의 칙령으로 남유다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그 예언을 끝으로 역대하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어서 오늘 에스라서가 바로 고레스의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또 백성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지점이 에스라와 또 학개, 느헤미야 이 성전의 재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매일 성경의 이 편집자들이나 이 순서를 정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스라는 학자이면서도 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예언에 따라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해방되고 노임을 받게 되고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과 포로와 회복에 누가 관여하시느냐? 하나님이 관여한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냥 바벨론이 침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거기서 종살이하고 또 거기 있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놓아주고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배후의 모든 상황과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에요. 놀랍게도 오늘 고레스의 고백이 온 천지와 또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가 어떻게 신앙이 생겼고 여호와 이름을 알게 됐는지 그 유래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가 하나님을 믿던 왕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참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시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회사나 내 사업의 터전이나 또 학교나 사회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자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위축되고 답답하고 때로는 그들의 사고와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삶의 현장에서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도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온 만물과 인간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와 성도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과 세상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걸 많이 봤잖아요. 그 주변국들을 통해 때로는 돕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주변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자의 그 삶과 인생과 전체적인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 그들을 다스리고 또 인도하시고, 때로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돕게도 하시고, 또 우리가 실수할 때 그들을 통해, 그들의 말을 통해 우리를 회개시키고 정신 차리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시고 나만 그래 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친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은 지극히 관심 있게 보시지만,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과 만물과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학교를 다니고 이 직장을 다니고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왜 이런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 오늘 이것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해방된 게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을 통해 칙령이 내려지고 명령이 내려지고 공포되고 조소가 내려져서 그들이 자유를 얻고 돌아왔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스라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고레스의 힘으로 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레스가 누구를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통령이 다스린다, 뭐 여당이 다스린다, 야당이 다스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그냥 사용하고 계실 뿐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걸 축소해서 보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관권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에 맞게 순종하고, 이것이 선순환이 반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 주위를 움직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을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감동받은 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사면의 사람이 은그릇, 금, 물품, 또 짐승, 또 보물, 이런 예물을 막 기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신앙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스스로 주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러는 거지, 옆에서 압박을 주고 또 옆에서 강요한다고 믿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일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얻고 교회를 짓고 또 교회 어떤 그 교육이나 선교 사업을 하고 이럴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막 리더들이 밀어붙여서 하면 순식간에 성과는 나지만 지속성이 없어지고 반발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감동된 자들을 통해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막 전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의 기물들을 고레스 왕이 돌려줍니다. 7절에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창고지기를 통해 다 그 성전에서 자기들이 수탈해 오서 또 보관한 것도 신기하죠.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 창고에. 그걸 다 내어줍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들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창고지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시켜놓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 일이 되도록 사람의 마음을 또한 감동시켜서 자원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와봐야 그 성전을 만약에 짓는다고 해봐야 그 안에 또 그걸 어떻게 채워넣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마치 보관 장소에 잘 보관해뒀다가 돌려주는 것처럼 70년 동안 잘 보관해가 있다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전의 그 기물 채우고 또 성전에 그 필요한 것들을 장식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 그 믿음만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놀라운 겁니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일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면서 에스더서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역대기 마지막 36장 끝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역사 속에 교회 속에 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짓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개인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가 공포하고 조소를 내림으로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고 더 나아가서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돕는 이 고레스 왕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러한 강력한 돕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된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이 잘 이루어지고 또 우리 성도님의 삶이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